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인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보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5 왕관의 상급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하여 성경도 보고 여러 해석학자들의 생각들을 서치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왕관 보상 시리즈가 내용이 평소보다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중간에 줄일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지함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환희의 왕관, 그리고 영광의 왕관입니다. 이렇게 5 왕관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 시간은 2번째 왕관,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의 왕관, 이제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내면화된 자기 행동이나 존재의 증거의 틀을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치죠.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가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바이블. 성경이 우리들의 가치관의 원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기독교적 가치관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생명을 갖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상급이 바로 생명의 왕관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왕관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2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죠. 시험. 그러면 이 2 구절을 동시에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생명의 왕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입니까? 마귀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항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저항과 부딪히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받아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왕관이라는 겁니다. 좀 더 면밀하게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연구해 보면 요한계시록과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시험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외적인 시험입니다. 외적인 시험.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외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은 내적인 시험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적인 시험, 유혹입니다. 내적인 시험인 유혹을 이긴 자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외적 시험.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왕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하다고 그랬죠. 부유한 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부요하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어떤 사건을 볼 줄 알고 현상을 볼 줄 알고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에 강요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머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보세요.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유명한 폴리캅 감독이 있었는데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폴리캅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6세에 폴리캅이 잡혀갔습니다. 그는 폴리캅을 회유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당신을 고발해서 할 수 없이 잡아왔습니다. 당신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황제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라고만 말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풀어주겠소.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내가 섬겨온 주님, 그 주님은 언제나 나를 선하게 대하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폴리캅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세우고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86세 노인인 폴리캅이 말합니다. 불을 지르시오. 이 불은 잠시 있다가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요.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을 견뎌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서머나는 터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오늘의 이즈미르인데 거기에 가면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아주 짧은 기간을 말하죠. 그 시험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시면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왕관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왕관입니다. 저는 꼭 순교를 해야만 이런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순교하지는 않지만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왕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직장생활을 하려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바르게 사업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인 시험에 해당되는 왕관을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외적 시험 다음에는 내적 시험입니다. 내적 시험.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은 내적인 시험입니다.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밖으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적으로 시험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시험을 합니다만 우리 안에서도 시험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시험을 받는 원인이 바깥에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시험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소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욕심입니다. 죄를 향한 열망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안에서 욕심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품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도 건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욕망은 의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욕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욕망 때문에 인간은 문화와 과학 그리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삶을 발전시키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에는 부패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욕망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돈, 물질이죠. 둘째는 성적인 욕망, 섹스입니다. 셋째는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욕망을 조금씩 허용하면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의 아들은 죄이고 죄의 아들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 돈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돈을 쓰고 드리고 하면은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제대로 사용하면 가정이 행복해지지만 잘못 사용하여 남용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성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성을 추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자리가 높아질수록 힘이 많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웃을 누르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과 섹스와 권력에게서 오는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